지난 첫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산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히 살아라. 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주님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오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거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먼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믿음, 소망, 사랑 들어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사건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삶은 내가 지금 대속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전에, 그리고 내 안에 믿는 믿음까지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어느 시점이 돼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전에, 성경에서는 정확히 뭐라 표현합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도 넣어주셨다가, 그것이 때가 되매 이제 택한 백성들은 그 전도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가 성령이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뭐 정하고 내가 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구원 사역은요, 이 믿음의 사역은 전부 다 누구의 공로냐면 하나님의 공로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 우리가 이제 어디서 구속됐느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고 했어요. 이게 망령이라는 말은요, 마타이오스라는 말이에요. 뜻은 무익하다, 쓸모없다, 목적 없다 이런 건데, 그거 이제 좀 의역을 하면은 사람이 내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어떤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달성해 보려고 하는 헛된 행동들.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된 행실이에요. 자, 사람이 달성할 수 없는 어떤 걸 성취해 보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냐니, 이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대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또 지나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디 가서 또 보여줘야지 그러면. 누구에게서 물려받았어요? 조상들.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았대요. 우리가 지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의 삶이, 본래의 모습이 바로 저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행동들을 자꾸 해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해보려는 이런 공허한 행위, 인간의 무의미한 행동, 이런 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일례로 로또 대박 맞아보려고 하는 로또. 여기 로또 사는 분들 있죠? 세속적인 어떤 행복의 추구, 뭐 내가 세상에서 뭐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것도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런 걸 넣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삶을 추구하죠. 이룰 수 없는 걸, 그걸 쫓아가요. 이룰 수 없는 걸.
잡히지 않는 행복,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마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헛된 행복을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불나방 같은 삶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이런 망령된 행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어요. 구속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방됐다, 벗어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똑같아요. 전에 우리들도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걸 얻어보려고, 누릴 수 없는 걸 누려보려고,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걸 성취해보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정신 팔리고 한눈 팔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행실에서 해방이 됐어요.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런 망령된 행실에 속지 않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네. 어째서 그러냐? 다시 말하지만 구속받아서.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먼저 구속이라는 말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이거 읽었나? 이게 먼저 나오지? 아니 이건 안 맞나? 네, 좀 이따 읽고. 자, 구속이라는 말은요, 먼저 노예를 사려고 노예 시장에 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고대 로마는 제국 전체에 걸쳐서 노예가 5천만 명이 넘었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 대한민국 전체가 다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까, 노예가. 그리고 노예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잔인한 착취 아래 비참하게 살았죠. 노예를 그 로마의 아주 석학이었던 키케로가 뭐라 불렀는 줄 아세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말할 줄 아는 짐승. 그래서 노예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노예 삶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 노예들은 일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노예에서 해방되는, 자유민이 되는 거, 해방노예가 되는 거, 그게 일평생 소원이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를 자유케 해주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노예가 있는 그 노예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난 내가 순간적으로 틀린 줄 알았어. 계속 이렇게 쳐다보길래. 맞죠? 네.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노예를 구속하려면 노예가 있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전역에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구속이란 말 속에는 이렇게 시장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말 속에 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시장에서 끌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갔으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예가, 괜찮은 노예는 값이 안 싸요. 네. 뭐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병들었고 이제 딱 봐도 이거 며칠 안에 죽을 것 같다는 노예는 그냥 떠리로, 덤으로 가져가라고 그러지만, 튼튼하고 힘도 세고 진짜 한 사람이면 두세 사람 목살을 할 것 같은 노예는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를 구속해 주려면, 해방시켜 주려면 주인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끌어내다, 사다, 이런 뜻이 이제 구속이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뭐냐? 이제 노예를 샀어요. 그럼 주인이 바뀌었죠. 전에는 A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샀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이, 구속이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주인이 노예를 사면 증서를 써줍니다. 증서를 딱 써줘요. 그러면 그 증서를 노예 앞에서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민이 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증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해방된 노예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은 이제 노예 취급을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구속이란 말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들은 자유민이다, 자유롭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노예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박색 정욕과 한나게 종로를 타는 자요 악과 기로 심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사차기한 자였으나. 아멘. 여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느냐? 죄인이었다는 상태. 이걸 지금 신랄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내가 오늘 색칠하는 거 다 까먹고 나왔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땠다? 정욕이나 각종 각색 정욕과 그랬잖아요. 정욕이나 행락의 종로로 다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만 찾아가지고 쾌락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부도덕한 일을 우리도 했어요. 여러분 안 했나 보다. 저만 했어요. 그래, 저만 했어. 그런 거 했어요. 욕심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다 종로로 다녀서 살았어요. 우리도 전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 죄의 자리, 그 쾌락의 자리, 그 종노릇의 자리, 악독의 자리, 부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입 꽉 다물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노예를 구속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잖아요.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뭔가요? 그 당시의 화폐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위에 쭉 읽었어요. 그 당시 화폐는 뭐냐면 은이나 금이었어요. 은을 주든지 금을 주든지 해야 뭘 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할 때 지불하신 거는 은이나 금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 대가가 뭐냐?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 보배롭다는 말이요, 티미오스라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얘기.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얼마 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유 권사님, 권사님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비싼, 제일 많은 돈이 얼마예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김민경 권사님. 권사님은 얼마가 제일 많은 돈 같아요? 얼마 있습니까?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맥십조요. 뭐 이제 얘기하니까 또 뭐라 하겠어요. 아까 시킬 때 했어야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엄청나게 비싸갖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과 금은 셀 수라도 있지, 가치를 헤아릴 수라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뭘로 그거 가치를 우리가 헤아릴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걸 다 모은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값에 얼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 비싼 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이 세상에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백의장에 맨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거기에 3개만 나왔지만 아마 계속 쓰라고 했었으면 그 찬송가 작가가 100절도 넘게 썼을 거예요. 이 세상 뭐보다, 이 세상 뭐보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인데 그 귀한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구속받았다는 말을 할 때 값없이 구속받았다는 말을 쓰죠. 그죠? 값없이 구속받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돈 낸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께 와이로 먹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값없이 구속하셨다는 말을 쓰는데 이게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값없이 구속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값싼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값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값없다라는 말하고 값싸다라는 말하고 완전 틀린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 편에선 공짜 같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 그 모든 거, 온 우주 만물을 다 팔아도 비교가 안 되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말할 때 아예 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비록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된 겁니다.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께서. 뭘로? 자기 생명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이지 값이 싸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스도의 보혈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비싼 겁니다. 보배로워요. 그래서 예.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하신 거예요. 아까 읽었죠? 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 여기 지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벌써 나왔는데 예.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요, 왜 그게 안 나오지?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나? 아, 왜 이걸 이 뒤로 넣어놨을까? 왜 안 나와? 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삭 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 개인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죠. 여호와 일에 그 본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그 양의 죽음으로써 누가 구원받았어요? 이삭 한 사람이 구원받았죠. 이처럼 개인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을 가면은요, 이제 한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희생이 됩니다. 유월절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절이 거기서 생겨나죠. 이렇게 유월절에는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족을 구원하는 어린 양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더 나가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력이 우리나라 7월 10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달력에 7월 10일이 있어요. 7월 10일. 그 7월 10일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 번 했을 텐데 민수기 할 때도 하고 막 그냥 에스라 할 때도 하고 다 했는데 모른 척 좀 하지 마세요 좀.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자,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대접에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네 귀퉁이 그 뿔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다 뿌려요. 그러면 그 죄를 대속할 때에 그 죄의 대속은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였나요? 한 가족의 죄를 대속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한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거였나요? 한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서부터 점점 양 한 마리가 대속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한 사람에서 한 가족으로 한 민족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아까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8절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삭 한 사람, 한 가족, 이스라엘 민족, 이게 지금 어디까지 확장됐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온 세상까지. 온 세상까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 모두를 위해. 말이 완전 틀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모두라는 거는요, 아무튼 지구상의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오고 가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안 빼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시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에서부터 저렇게 그 놀라운 진리를 한 사람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가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온 세상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계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값비싼 피로, 그 대가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없냐? 그걸 알아야죠. 왜 없어요?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아버리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로,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거꾸로 얘기했나? 그가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자, 이제 1장 20절을 또 읽어봅시다. 어디 갔지? 이거 왜 다 바뀌었지, 순서가? 희한하네. 네, 1장 20절 읽어봅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가 없는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사람이었으니.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갑자기 시작됐느냐? 원래는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상하게 흘러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우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마침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시고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참된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그 값비싼 주님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망하도록, 고난 가운데 자빠지도록 놔두실 건가? 그렇죠. 그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은 들죠. 아프죠. 괴롭죠.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결국 주님을 통해 구속함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가 진리를 주님으로 너희를 밝게 하여 거짓이 없이 오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1절에서는 믿음의 삶을 말했고요. 22절에 오면은요, 이제 사랑의 삶에 대해 말해요. 사랑. 아까 소망도 나왔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쪽에 가면 하나님 어머니라는 정신 나간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영이시니까 남성 여성 그걸로 따질 수가 없죠. 성이 없겠죠. 영이신 존재니까. 그러나 대표격을 부여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 자, 어쨌든 넘어가서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어머니는 누구냐? 23절 보면은 23절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3절. 자,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어머니는 누구냐? 어머니 역할한 건 누구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은요 거듭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순간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4장 1장 14절인가? 거기 영접하는 자, 이거 다 알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두드리시는구나 깨닫고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럼 원래 우리는 그럼 누구의 자녀였죠? 원래는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란 말도 맞아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우리는 그냥 볼 거 없이
그냥 지옥으로 직행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르는 말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남. 나는 전에 진노의 자녀에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내 마음에 믿게 해주심으로 그걸 믿었더니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구속함을 받았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남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저 사람 거듭났어? 저 사람 뭐 요새 하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거듭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건. 거듭남은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도덕적인 변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지. 그래서 거듭난 자녀에게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근본이 변화됐으니까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 그쵸, 나오겠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자, 읽어봅시다. 물론 사람이요 모든 진리는 성경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모든 걸 다 100%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거듭난 사람은요 진리에 순종하려 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여기에 계속 쌓여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면은 내 속에 심령에서 성령이 탄식을 하시기 때문에 아파요.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또 실패했다, 내가 또 넘어졌다, 막 아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바로 이게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진리에,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듭났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난 것도 같고 안 난 것도 같고 헷갈립니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아멘 했어요? 그러면은요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라 말하라 그거 해서 저기 필요도 없고, 내가 구속받은 사람이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내가 지들 아빠라는 게 확실하니까 저를 볼 때 아저씨를 안 부르잖아요. 아빠라 부르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속받고 거듭난 게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정도라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르는데 뭘 말씀하면은 기분 나빠졌네. 이러면 그게 아들이에요? 후의 자식이지.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 안 받아들이죠. 순종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저절로 진리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거기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면은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완전하진 않죠. 아직 완전히 지어진 집은 아니잖아요. 지어가는 중이지.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고 우리가 하다가 또 실패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그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에게서는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증거가 나와요. 자,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소망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색칠 안 해서 못 찾아요 지금? 저 한 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사랑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때 사랑 나오죠? 사랑이 두 번 나왔죠? 저 사랑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지금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데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으면 제가 묻지를 않겠죠?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앞에 나온 사랑과 뒤에 나온 사랑이 틀려요. 뭐냐면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 중에 필로스 맞나? 해놨을 텐데. 없어. 다 없어졌어. 다 어디 갔어? 왜? 안 나왔었어요? 아까? 안 나왔어요. 이거 심각한. 다 어디 갔대? 이게 지금 이사야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건데. 어디 날라간 거야 얘네들 다? 모르겠다. 자, 네. 앞에 나오는 사랑이 필로스라는 사랑. 필로스. 이거는 형제들 간의 어떤 우정 이런 것까지 넓게 포함하는 단어예요. 우애, 우정. 근데 뒤에 나오는 사랑은 뭐냐면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에 또 이제 에로스 사랑도 들어봤죠? 네. 에로스는 뭐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는 사랑. 전 인격을 다 주는 사랑.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랑.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저 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할 때 필로스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어느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누가 서로 처음 오고 새신자가 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조금 서로가 친해지고 막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내 모든 걸 다 주는 사람까지 못 나가요. 필로스적인 사랑에 머물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갖고 좀 관심 갖고 조금 도와주고 이런.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사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듭난 자들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에 기억나실랜가? 한 5, 6년 전에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예전 스마트폰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고 핸드폰 이전 시대가 뭐였죠? 삐삐 다음에 나온 거 전화 되는 거 있잖아요. 016, 018, 017 무슨 시대였어요 그때가? 핸드폰 아니었어요 그때 PCS라 그랬는데 PCS. CT4는 그 전에 한 곳에 서가지고 공중전화 있는 데서만 통화가 되는 거였고 이분들 어디 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셨나? 핸드폰 스마트폰 내가 잘못이? 오늘 집에 가서 갈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PCS라고 치면은 쫙 나오고요. PCS.
그냥 아유 다 모르는 것 같아 넘어갑시다. 그냥. 자, 그 당시 018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018 썼었는데 한솔 PCS에서 나온 거. 근데 거기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대히트를 친 광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차태현하고 김민희하고 하는 거였는데 김민희가 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태현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니까 김민희가 내가 네 거야? 사람을 움직이는 거야. 기억나요? 네. 네. 그 광고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친. 그래서 막 한솔 그 PCS가 대박을 터뜨린 때가 있었어요. 그 광고 하나로. 근데 거기서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그랬는데 사실 사람 움직이면 안 되죠. 그게 그 당시 급변하는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 젊은 애들 감성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랑은 움직이면 안 되고 다만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해야 돼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처음엔 필로스의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함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말로 이름 서비스만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목숨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 허물을 받아들여 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화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는 못생겨서 안 되고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고 너는 한 꼬라지가 안 돼서 안 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조건 하나도 안 따졌어요. 누구든지 와서 살아.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조건 안 따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 더함교회의 사랑도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필로스에서 시작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 요나단이 그랬죠.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한 거예요. 거기서. 자, 2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끝내야 되겠네. 처음에는 필로스적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저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발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거짓없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 더 표현을 한다면 아가페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말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여러분 그냥 다 퍼주잖아요. 다 퍼주잖아요. 안 퍼줘요? 퍼주잖아요. 그냥. 이놈의 새끼가 그냥 속을 끓여도 어제 저녁에 내 속을 뒤집어 놨어도 오늘 또 뭘 달라 그러면 또 주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일 죄지, 매일 실패해요, 매일 자빠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가페적 사랑을 하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자꾸 꼴 같지 않은 모습 보이고 막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막 해도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노력하세요. 믿습니까? 네. 됐어요. 오늘 21절에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22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있는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랬어요. 거기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거기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듯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혹시 고난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은 어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 말하는 것은 성도가 이런 고난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에 처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고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물론 1세기 성도들의 고난과는 결이 다르죠. 그러나 형태는 달라도 나름대로 고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핍박과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날 위에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노력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